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삽니까? 어떤 두려움을 갖고 삽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풍성히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중에 쓸모없는 물건은 얼마나 됩니까? 쓸모없는 물건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1년여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값이 얼마짜리이든 그 당사자에게는 쓸모없는 물건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처럼 쓸모있는 물건과 쓸모없는 물건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종류와 분량의 정도일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을 물건이라면 구입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과거에 참 유용하게 사용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없애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유용하게 사용할 사람이라면 그에게 줄 수 있는, 물론 적당한 값을 받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필요한 곳으로 필요한 물건은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물건과 필요하지 않은 물건 속에서 점점 이러저러한 분량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좀 지혜를 갖고 필요하지 않는 물건은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도록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쓸데없는 물건이 많다는 것은 욕심과 미련이 많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욕심과 미련을 버려야 되고 필요하지도 않는데 충동 구매하거나 현혹해서 구입하는 일을 우리는 삼가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물건뿐만 아니라 감정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쓸모있는 필요한 감정이 있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감정이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꼭 필요한 감정을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쓸데없는 감정들을 잔뜩 가지고 살아갑니까? 꼭 필요한 감정은 건강한 감정입니다. 생산적인 감정이요. 삶에 유익을 끼치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불필요한 감정, 갖지 말아야 될 감정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며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를테면 스트레스를 포함한 나쁜 감정들입니다. 따라서 생활 속에서 물건에 대한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미니멀 마인드, 단순한 마음, 순수하고 불필요한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영성 관리 혹은 마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사탄은 잡다한 생각, 갖지 말아야 될 감정들을 갖게 합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이 넣어준 생각을 덥석 물어가지고 그 생각에 지배를 받아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딱 두 가지만 필요합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 두 가지의 가치관과 인생관만 가지고 그것에 필요한 감정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나쁜 감정, 옳지 않은 것을 가지고 유리방황하며 마음고생을 하며 때로는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우울하면서 곤고하면서 살아가는가? 때로는 근심과 번민 속에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가? 이러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지 못하는 까닭이요, 알아도 그 생각만, 그 가치관과 인생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을 자가 셀프로 진단하려면 다름이 아닌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건강하지 못한 영성, 진리로 잘 관리되지 못한 마음은 그 특징이 근심과 염려입니다. 그 외에도 곤고와 우울과 슬픔과 번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영성, 진리로 그 마음이 잘 관리되어 있는 마음은 평안과 기쁨입니다. 즐거움이며 소망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후자에 속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번민, 우울, 곤고,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감정이요 마음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앞으로 더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마스크를 잘 끼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에 신경을 써야지, 그것이 나한테 오면 어떡하냐 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런저러한 경제적으로 위축됨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갈 미래를 염려하며 두려워하기도 하며 불안해합니다. 이 또한 두려워한다고 그 상황이 바뀌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자,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생긴 나쁜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부끄러워 두려워하였나이다. 두려워 숨었나이다. 잘못을 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타락한 인성의 결과는 수치와 창피를 느끼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삶의 특징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물론 양심이 마비돼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잘못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 치유와 회복이 되고 구원받은 심령은 두려움 대신에 평안이 깃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자가진단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살펴보면 압니다. 괜히 불안하고 두근두근하고 두려워하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나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나 진리를 거역하고 불순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사랑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싹 사라집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 마음, 한 공간에 두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깃들어 오면 평안은 사라지고 평안이 깃들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에도
쓸데없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꼭 필요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환경과 형편, 상황과 미래에 대한 두려운 감정은 불필요한 것이고 없애야 될 저차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이를테면 앞으로 가난해지면 어떻게 할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두려움을 갖는다고 미래에 조금 더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두려워하는 게 미래에 대한 먹고 살 걱정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는 것, 기회가 소진되어지는 것, 나이가 먹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 예수님이 없으면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코로나와 같은 질병, 전염병, 건강이 나빠지는 것, 이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매체에서 건강 얘기하면 귀를 쫑긋하고 듣고 나도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가. 그렇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떱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별이나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또한 사람들의 시선이나 관점, 비판, 판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비판하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은 저차원의 불필요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 몽땅 맡겨야 됩니다. 이러한 두려움이 심한 것은 심리적인 장애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고통이요. 그 고통이 육체의 무기력함과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 경쟁력이요 면역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진리는 이러한 심리적 장애와 올무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롭게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선택의 의지에 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쁜 감정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죄의 지배, 죄로 인한 그 두려움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난 자유입니다. 죄의 자유, 두려움의 자유, 나쁜 감정과 나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과 진리로 자유합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 아직도 결박되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유롭다고 해서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진리의 지배를 받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죄의 생각에 지배받지 않는 것. 나쁜 생각과 나쁜 감정에 지배받고 그것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유로운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의 건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이탈과 거역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진리를 이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가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이요 진노요 징계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꼭 필요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과 자녀로서의 관계로서 꼭 필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 비신자와 생각을 같이 하고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오염되어진 그런 더러움으로는 너희들이 동행할 수가 없다. 그것에 대한 항상 영적인 건강한 긴장과 두려움을 가져라. 나태와 방종으로 그냥 주변 사람들의 편승해서 물들어서 살지 말아라.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그것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너희들이 가져. 저 차원의 불필요한 두려움들은 싹 다 버리고 건강한 두려움 하나만 가져라. 더럽게 되는 것, 마음이 더럽게 되는 것,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거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결과를 두려워하라. 스스로의 생각대로 사는 것에 그 더럽고 악한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라. 이처럼 고차원의 꼭 필요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는 깨끗할 수가 있고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 그리스도와 베일리알이 어찌 조화되리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몇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5번 강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중요하고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중요하다. 뭐가? 너희들은 이미 내면 세계가 달라야 된다. 생각이 달라야 된다. 그 건강한 두려움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필요한 두려움으로 살게 된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확연히 180도 다른 구별이 필요하다.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산 물고기처럼 진리를 순종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더럽혀질 기회를 만들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깨끗한 영성이요 진리로 품격을 이루고 진리 품행으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영성입니다. 그것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출발이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두려움의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에요? 더럽게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두려움을 자리 잡게 할 기회를 아예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두려움이 있으면 불필요한 두려움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 생산적인 감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저차원적인 쓸데없는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자람, 부족함 때문에 근심, 걱정,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의 시선, 평가, 판단, 비판을 두려워합니까? 어찌 될지 모르는 미래의 일을 끌어와서 염려하며 두려워하진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가상해서 염려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두려움이 없으면 저차원의 불필요한 나쁜 두려움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번민하고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곤고를 느끼고 번민하며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건강한 영적 두려움은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에서 사랑에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을 가지고 그것이 매일매일 필요하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진리의 순종을 위한 필수적인 감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거 해야 될 것 마음의 욕망들이 너무 많이 얽히고 설키니까 너희들은 단조롭게 마땅히 갈 길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순종하는 마땅히 할 일만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 아주 끔찍한 그리고 하나님의 주특기는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는 그 사랑.
그것에 반응하며 그것에 결합하며 그것이 사는 방법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두려워해라. 사랑이 유일한 사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바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요, 그것을 믿는 것이요, 그것을 담는 것이요,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이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 거룩과 경건의 이탈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두려움으로 삼아버리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일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일을 이탈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사랑하며 가는 길, 그 사랑을 순종하는 길이 아니면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들을 버려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게 해서 육체의 것들에 집착하고 연연해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비교의식을 갖게 하고 번민을 갖게 하고 걱정과 염려, 근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영에 꼭 필요한 건강한 두려움을 가질 기회를 갖다가 원천적으로 없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뜻을 순종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건강한 두려움 외에는 다른 불필요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이지 아니하도록 자리를 잡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영적인 두려움을,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라는 이야기. 그래서 매일매일 단위로 불필요한 두려움은 내려놓고 버리고 건강한 두려움은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해서 한결같이 신실한 사랑의 길, 사랑 순종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어떤 규모에 있었느냐, 어떤 지식의 분량을 있었느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사랑을 순종했느냐, 그것을 평가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수 있으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건강한 두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에도 이렇게 불필요한 것과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건강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